하나님의 백쓴 이야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백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영어로 치게 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유래한 단어죠. 여기 이제 뒷배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제 나를 챙겨주는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베커 혹은 패트런,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스더서는 세상 백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이 붙은 한판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사람이 좀 기괴한 사람입니다. 그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고, 그때 이제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 대군하고 맞붙는 그 대목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40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아하수에로의 캐릭터가 어떤지가 짐작이 됩니다. 일단 귀가 얇은 것 같고,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인정 욕구도 있고, 위험한 사람이 사실. 아니나 다를까 잔치를 벌리다가 그 와스티라고 하는 이름의 그 왕비가 이뻤는가 봐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옷 잘 차려입고 나와라. 근데 마스티가 그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소신료들이 정중하게 이렇게 그 세팅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요,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거나하게 그냥 퍼질러진 술판에 옷 차려입고 잘 나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제 어떻게 보면 성희롱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롭게 간택한 왕비가 에스더가 된 거예요. 이 에스더는 포로 출신의 집안이고 사실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챙겨주면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포로 출신의 히브리인, 그것도 고아인 여자가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이런 비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아하수에로 밑에 2인자로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성경을 보면 아말렉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유독 싫어했던, 그래서 아말렉은 끝장내라, 아예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대상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든 이방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중생한 이후에 이제 고개를 쳐들고 반발하는 육신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이 하만이 2인자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면은 페르시아 그 본토 족속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사실 변방,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민 족속이라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2인자까지 올라갔다. 이 사람은 대단한 권모술수의 대가다, 이렇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길을 갈 때에 2인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위세가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벗어났다가 어떤 치도원이를 당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성전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소문을 듣자니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 그 아말렉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면 아말렉은 원수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유독 싫어하셨는데 이제 이걸 아는 거죠. 신명기 25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뒤끝이 하나님의 뒤끝이 작동하게 만들었던 족속이 아말렉이었던. 그러니까는 이 모르드게가 내가 저놈한테는 인사를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만이 결국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나한테 절을 안 하지? 알아보니까 유다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출애굽 때서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숙적 관계는 대대로 아말렉 족속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특히 이제 사울 왕 때에 아말렉을 쳐부수고 아각을 죽여라 할 때에 사울이 그걸 안 죽여가지고 또 하나님께 찍히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유다인이었구나. 제가 그래서 그랬구나.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가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법이 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가지고 그래서 왕의 법률도 지키지 않습니다. 권력에 도전하고 도발합니다. 가만 놔두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싹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아하수에로가 거기다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라. 재산은 다 탈취해도 좋다. 이런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 보다 더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가 이제 지금 일어날 참입니다. 자, 이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왕에게 탄원을 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리도록 힘써야 되겠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니 와스디에게 거절당한 이 아하수에로가 그 다음 때서부터는 이게 왕비가 됐든지 후궁이 됐든지 아무튼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살시키는 법을 세웠어요. 참 골치 아픈 양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된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려니까 이건 이제 제대로라면 죽는 겁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나갈 수가 없어. 이판사판이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부르지 않은데도 나왔어도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 그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내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총의 표시로 알고 살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했어요. 이제 그거 하나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다인들이 사흘 단식을 합니다. 물도 안 마시고 사흘 단식을 딱 하고, 자, 그러니까 전 유다인들이 집단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딱 작정한 날 왕이 있는 자리에 딱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찌됐을까? 예? 왕이 딱 보이는 자리에 모습을 딱
드러냈을 때 이제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에스더를 딱 보더니 그냥 그 미모와 그 분위기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금호를 딱 내밀면서 총애를 표시하고, 심지어는 당신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그때 이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만을 처형하는 역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제 그 조서 말고 또 다른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수들을 다 이제 제거하는, 근 한 7, 8만 명이 이제 제거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기념을 해가지고 그 12월 14일, 15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 부르, 이게 이제 제비라고 하는 건데,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에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또 다른 조서가 내려와가지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서 12월 14일, 15일은 그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지금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뭘 받아야 되나? 일단 첫 번째, 그 하만이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을 걸고 넘어진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만민의 법과 다른 법인 거예요. 만민의 법과 다른 법이다. 여기서 만민의 법은 율법 아닌 모든 다른 세상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런데 구약 시대는 율법이고 우리까지 포함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이외의 법이 모든 만민의 법인데, 이 모든 만민의 법과 다른 법을 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신앙 때문에 모함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민의 법은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근데 그 만민의 법과 다른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이제 왕따를 시켜서 제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다른 길, 구별된 길을 간다고 해서 결국 왕따가 되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 믿음, 예수 신앙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까칠한 성격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매너라든지 혹은 뭐 어떤 실수나 과오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신앙, 예수 믿음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신앙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까지 흠을 잡아가지고 사실 탈탈 털면은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지매를 가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도 유대인들은 유별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실을 하느라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이 그랬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는 음식법 같은 거죠.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통 유대교인들은 그 레위기의 음식법을 그대로 지키지요.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 식재료도 코셔라고 해서 레위기의 음식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재료만 사가지고 음식을 해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이런 걸 안 먹죠. 그러니까 레위기 음식법에 의하면은 뭐 삼겹살이나 추어탕 이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딱 관계가 막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별종이네. 어떻게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될 수 있죠. 이 만민과 다른 이 법 때문에 지금 이제 하만이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예수 신앙의 측면에서는 이 세상과 비교할 때의 별종입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음주, 흡연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나의 핵심 가치가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법과 다르죠. 세상이 최고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다를 수밖에 똑같으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런 차이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느 지점에선가는 세상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선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든지 비아냥거리든지 아니면 도발하든지 은따 왕따를 시키려고 하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할 거란 얘기. 세상이 미워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미워하지 않겠어요? 같으니까. 근데 세상이 왜 미워하겠어요? 자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믿음,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산다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세상과 사이에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직 혹은 성실, 이게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인격적인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구별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길을 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깨끗한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이 길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된 우리의 사명이다. 이 길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세상과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이 미스테이크나 미스비헤이비어 때문에 잘못된 과오나 실수 혹은 어떤 이상한 성격 혹은 또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신앙, 예수 믿음 때문에 핵심 가치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세상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만이 도전을 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혹은 또 여러 인간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교회에 대해서 혹은 또 신앙에 대해서 이 도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격, 비난 이런 것을 받거나 아니면 타협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에스더의 경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세상이 예를 들어서 좀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관용, 인내로 가야 돼요. 관용과 인내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관용과 인내로 갈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을 넘어서도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그 지점을 넘어서 계속 관용과 인내로 간다. 이것은 이제 타협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단 말이죠. 타협 내지는 굴종이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일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상황, 그 직장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압박은 덜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직장 상사가 아주 못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 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퍽퍽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압박이 있을 때 이제 관용과 인내로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타협이나 굴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잘 분별을 하면서 이제 이 타협이나 굴종이 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결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이 작동한다. 하나님 백이 작동한다.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일상에서 생길 때 그때 이제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이 있어요. 하나님 백. 지금 하만은 왕의 백을 가지고 지금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신자에게는 하나님 백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너를 바꾸면 되는 문제는 매너를 바꾸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신앙과 핵심 가치를 바꾸도록 압박을 받는다. 이때는 대결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 백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맞설 필요가 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특히 이제 일터 같은 경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일단 우리 관용과 인내를 발휘해야 될 그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가 관용과 인내로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어떠함을 이렇게 증거할 필요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놓고 이제 내가 관용과 인내로 그것을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정서적으로도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때는 그것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제 토로하면서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하만이 도발을 했을 때 이제 살겠다고 이제 여호와의 신앙 나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지금 에스더의 경우는 바로 환경,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말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제까지 자기 다음으로 세웠던 하만을 숙청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세상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불신자들,
막강한 재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이 구조적이면서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그 사람은 개개인으로는 착해지고 싶고 좋게 살려고 하는데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힘으로 이걸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백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백 의지하고 나간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100%다 봐준다라고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괴멸하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제거가 된다든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에스더의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리 핍박을 하고 이럴 때 그때 로마 황제가 하나님 내린 벼락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로마 군사들이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힌 적도 없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괴롭히고 화형 그 다음에 짐승의 물어뜯김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데 그걸 감당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지 대적들을 정리하시는 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대적들을 정리해 주시든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근데 이 세상의 압박이 너무 세다 보면 믿음이 여물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제 여물지 못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닥쳤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거품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다 타격을 받았는데 사실상 말이 타격이지 실제로는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없었음.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부실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번 닥쳐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초대교회처럼 국가 권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서가지고 핍박을 해 들어온다. 지금 우리 은정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 지금 거기서 나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들을 교회 전문가들이 가지는 거잖아요. 몇 퍼센트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믿음, 예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을 우리가 구하는 게 필요하죠. 에스더처럼. 근데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지를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누군가 아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바벨론 때에 포로 잡혀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 못하면 그럼 뜨거운 풀무불에 화형시키겠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마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적들은 여전했지만은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도의 길로 배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코로나 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인 거지. 따지고 보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나라가 핍박을 하든 안 하든 굳건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감당해 내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던,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거잖아요. 불에 그슬리지도 않았어. 엄청난 기적이지요. 사실 사도 요한도 뜨거운 가마솥에 던져져가지고, 뜨거운 가마솥에 던져져서 그걸 볶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멀쩡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체험하든지 아니면 감당할 은혜를 가지고 버텨내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두 쪽 다 의연함이 있는 거예요. 밀리지 않는, 세상에 밀리지 않는 의연함이 있어요. 의연함이 있어요. 이 은총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백에서 오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게 도전이 된다. 세상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겁먹지 않는 거야? 왜 저렇게 기죽지 않는 거지? 뭐야 도대체? 오히려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자, 이런 여지가 있지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백을 쓸 수 있는 길이 바로 믿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 자, 어느 선까지 우리가 관용과 인내로 감당할 수 있지만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게 뭐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무슨 어떤 뭐 다양한 인간관계가 됐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경계선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친지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새파란 전도사, 20대 후반 새파란 전도사 때지. 일단은 이제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하는 중에 친지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친지분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나이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좀 나이가 연만하셨던 그 종친분들은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 이 목회자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교회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비판하고, 근데 교회를 좀 비판하는 것까지는 제가 견디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비아냥하듯이 이렇게 가는, 이건 안 되겠다. 교회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유치한 일, 시끄러운 일이 있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구성원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있어야 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시끄럽죠. 유치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거느리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는 제가 이 정치, 제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학렬은 제가 이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하나님 노여움 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정색을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화제를 돌리더라고. 바로 화제를.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교회를 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그렇네. 이래가지고 움찔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경계선을 세우고 심지어는 카운터 어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스더처럼 이제 하만하고 맞대결 붙는, 네가 죽냐 내가 죽냐거든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때는 컨프런테이션을 해야 되죠. 네.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고 기본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바로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을 의지하는 길이 기도인 것입니다. 단식 기도는 물도 마시지 않는 거잖아요. 아주 센 기도죠. 단식 기도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을 발동하게 합니다. 참 신앙을 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하나님의 백이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적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다뤄나가는 은혜도 필요하다. 에스더가 왕의 신임을 재확인하고 이제 하만을 몰아세울 때 바로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 때 왕이시여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일단 왕의 총애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티를 열어. 그것도 2번이나 열어요. 와, 에스더가 대단한 거죠. 자기 조절 능력이 절제력이 대단한 거예요. 나 같았으면 그냥 바로 그냥 요절 내겠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파티를 2번씩이나 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탄원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것이 이리의 우리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양을 보낸 것과 같은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무대뽀로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어놓고 믿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지혜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하나님 백도 작동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이 이리들이 설쳐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에스더처럼 혹은 애굽 한복판에 살았던 요셉처럼 혹은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건재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백을 써서 승리했던 에스더를 살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결연하게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